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봅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직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볼 때에 그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은 지치지도 않았나? 도대체 그는 지치는 때가 있기는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재판정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내용을 넘어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바울은 어제 자신은 참 소망을 발견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인생의 궁극적인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이파이도 죽고 전화기 신호도 안 잡히고 그런 때가 말이죠. 처음 가보는 곳이라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 지도도 없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엄청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죠. 대충 앞에서 지도를 봤던 그 기억을 그냥 떠듬 살려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뭔가를 갖다가 결정을 해도 오른쪽으로 가도 이게 막 맞나라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냥 우왕좌왕 하게 되고 등에는 식은땀이 나고 시간은 점점 흐르게 되죠. 자, 그러다가 다시 신호가 잡히고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그냥 빛을 발견한 것처럼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는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와 같습니다. 그 소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소망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죠.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닌 가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진짜 소망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대인과 같은 가짜 소망에 얽매여서 사는 경우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공에다가 소망을 두기도 하고 건강에다가 소망을 두기도 하고 사랑에다가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발견한 소망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에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이게 아닌가 벼 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때가 생기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나 우리는 진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더 이상 헤매지가 않습니다. 힘을 낭비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나중에는 언젠가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믿음을 보여주는 에너지입니다. 건축가는 종이에 그려진 설계도 속에서 나중에 완공되어질 자신의 건축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은 비록 종이 쪼가리밖에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건축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게 지금 끝이 아니니까요.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나중에 완공될 건물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수십 년을 거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녀왔지만은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1%도 안 되었을 겁니다. 정말로 우주의 먼지만큼이나 작은 그러한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망에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청사진에 불과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설계도 종이 쪼가리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어느 한기퉁이에 이제 겨우 기초가 놓여져 있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의 작고 초라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의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고 언젠가는 완성될 날이 올 거야. 그것을 그는 주 안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들을 고대하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아직은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소망에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빛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비추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빛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환상을 보면서 나도 저런 빛을 갖다 좀 보면 좋겠다. 물리적인 빛에 그런 것에 정신이 발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빛은 빛 대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진리의 빛입니다.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요. 밤에 운전하는 게 요새는 참 예전 같지 않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때에 밤에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걷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아직도 이제 좀 출퇴근을 하는지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신경이 여간 곤두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많이 춥지 않다가 보니까 저녁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산책을 좀 나오나 봐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5시만 되어도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좀 사람들이 그러려면 옷이라도 좀 하얀 거라든지 아니면 밝은 거라든지 아니면 야광띠나 조끼라도 좀 걸치고 그렇게 해서 좀 식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것도 까만 옷을 입고 그렇게 까만 밤에 다니면 겨우 가까이 왔어야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환한 낮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데 말이죠.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의 은혜를 모르고 살던 시절에는 열심히 달리기는 달리는데 겨우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존한 채로 깜깜한 밤을 달리고 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사고도 나고 여기저기 그냥 어디 부딪히는 것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촛불이나 헤드라이트 빛에 의존하며 살지 않습니다. 진리의 빛 아래서 삽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직선처럼 보이는 이유는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때가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웬만해서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계획,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이익,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고 진리 속에서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결정해주고 다 알아서 해줘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의 진리빛 안에 살면 욕망과 죄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선택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비교적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바로 이 빛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진리의 빛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빛 안에 거하면 어둠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길지 않다라는 거 우리 잘 느끼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2025년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찬바람이 불고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여기저기 헤매다가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감정 소모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살게 되면,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면 비록 속히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고 엉뚱한 일에 마음의 에너지와 건강의 에너지와 사랑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바울처럼 후회가 없는 인생, 지치지 않는 인생, 현재의 작은 모습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낙심한 일과 문제거리 앞에서도 소망과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미소를 잃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주 안에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진리의 빛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서로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사랑으로 간절하게 그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서 어둠에서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